오늘은 주기도문 강의 마지막 시간으로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는 이 구절을 통해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주기도문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그리고 6개의 하나님에 대한 간구가 있고, 특히 6개의 간구 중에 앞에 3가지는 하나님에 대한 간구, 뒤에 3가지는 우리 자신을 위한 간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저희가 6번째 마지막 간구로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라는 구절을 살펴봤습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지만, 그러나 여전히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죄인이고 계속해서 죄를 짓는 연약함 속에 있다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때로는 우리를 위협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광명한 천사와 같이 우리를 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영적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마귀로부터 우리를 건져달라라는 기도가 필요함을 살펴봤죠. 오늘은 이제 주기도문의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서 오늘 성경이 이제 독특하게 괄호로 쳐져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다른 앞서 살펴본 본문과 달리 괄호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이 이제 괄호로 표시되어진 이유는 성경에 여러 사본들이 있어요. 성경의 원본은 지금 남아있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성경을 손으로 옮겨 적은 사본들이 존재를 하는데, 그 사본들 사이에 서로 차이가 있을 때에 괄호로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가끔 없음이라고 표시된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옛날 성경에서는 그게 있는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서 이제 사본학이 발달하면서 각 시대별 사본들을 보고 이 특징들을 다 차이를 비교해서 이거는 원래 없었는데 후대에 첨가된 것이 확실하다라고 여겨지고, 아주 소수의 사본만이 그것을 기록하였을 때는 그것을 원래 없었기 때문에 없음으로 표시를 해놓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대해서는 이제 사본학의 이 특징으로 보면 초기 사본에는 없었고 후기 사본에 등장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처음부터 성경에 있었던 부분이냐라고 묻는다면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대다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없음으로 표시하지 않고 괄호로 표시했느냐는 이 구절과 관련된 교회사의 논리가 알려 있어요. 교회사에 있어서 어떤 이들은 이 구절을 좀 빼야 된다고 생각했고, 어떤 이들은 이 구절을 첨가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어거스틴은 이 구절이 원래 없었던 구절이기 때문에 빼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고 판단을 했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칼빈의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집어넣는 것이 유익하다, 그래서 괄호를 통해서 이것에 원래부터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성경에 기록해 두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제 영어 성경본에도 보면, 번역본에 보면 NIV와 같이 좀 쉽게 번역된 성경에는 이 구절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번역이 안 돼 있어요. 반면에 NASV라고 해서 성경을 좀 원문에 가깝게 최대한 번역을 하려고 한 성경이 있는데, 거기에는 오히려 괄호를 쳐서 이 부분을 우리 한글 성경과 같이 넣어놓은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럼 왜 원래 처음에 없었다라고 여겨짐에도 불구하고 이 구절을 굳이 괄호를 쳐서 넣어놨느냐 하는 것이죠. 그것은 이제 유대인들의 기도 습관과 관련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나서 마지막에 송영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분으로 항상 기도를 마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항상 했던 이 패턴대로 이 기도를 마무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괄호에 들어가 있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부분은 유대인들이 기도를 할 때마다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올렸던 그 찬송의 부분을 담아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을 때 사람들이 실제로 기도를 할 때는 뭡니까? 마지막에 항상 그 송영 찬송으로 이 기도를 마쳤던 이 성도들의 교회의 이제 관습을 따라서 실제로 주기도문을 기도할 때에는 지금 괄호에 쳐져 있는 이 부분을 성도들이 뭐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칼빈을 비롯한 분들은 이 부분이 원래 없었지만 그것을 말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기도해 왔던 것이기 때문에 괄호로 넣는 것이 좋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주기도문과 관련해서 논쟁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 논쟁이라고까지는 아니고 이제 시비를 거는 일부의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우리의 이제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울 때에, 낭독할 때에 대개라는 표현을 쓰죠. 대개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대개라는 표현에 대해서 예를 들면 뭐 신천지 같은 데는 이게 성경에 없는 건데 이런 것들을 넣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없는 게 아니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도 한국교회에서 이 대개라는 걸 가지고 이제 서로 이걸 넣어야 되느냐라는 이제 이야기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대개라는 단어의 한자어가 두 가지예요. 사전에 찾아보면 대개라는 것이 한편으로는 어떤 한자의 의미가 있냐면 대략적으로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해놓고는 대략적으로, 간단히 말하면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는 게 맞냐 해서 대개를 빼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이제 주장을 했는데, 그러나 이 대개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한자가 다른 한자예요. 그래서 그 대개라는 의미가 무엇이냐면은 그것은 일의 큰 원칙으로 말하건대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또 근원이 되어지는 부분을 이야기할 때 대개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로는 이게 호티라는 단어인데 그걸 번역해 놓은 거예요. 호티가 뭐냐면 왜냐하면 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은 괄호 속에 있는 이 부분은 원래 성경에 뭐예요? 앞에 내가 기도를 이렇게 했는데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하나님이 이러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모든 기도의 근거, 그것을 이야기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대개라는 부분이 뭐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네 라는 것이 아니라 헬라어 원어에 있는 것이고, 정말 중요한 마지막 부분으로서 모든 기도의 기초가 되어진다는 의미로 이 대개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신천지 같은 데는 워낙 한글로 그냥 뜻으로 맞춰서 성경 해석하니까 헬라어 원어도 모르고 그러한 것들을 제대로 이렇게 모르니까 뭐 그런 엉터리 해석을 하니까 뭐 유치해서 우리가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한글 가지고 얘기를 하고 또 심지어는 논쟁을 해도 성경 빼고 논쟁을 하자고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을 아는 분들은, 또 성경의 이 번역의 역사를 아는 분들은 이렇게 해서 이게 자리가 잡은 거구나 라는 것들을 잘 알 수 있죠. 이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근거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 가운데 항상 했던 찬송이에요. 찬송이라는 게 그냥 하고 싶은 그냥 좋은 말을 하나님 앞에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는 것이 또한 찬송이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을 함께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기도하는 근거가 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함께 살펴보고 하나님께 합당한 찬송을 올려드리며 이 주기도문을 따라서 믿음을 따라 사는 놀라운 변화와 은혜가 있는 저희들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라가 아버지께, 먼저 나라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죠.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나라라는 건 뭐예요? 모든 것 중에 특별히 통치권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면 하나님의 통치권을 특별히 강조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듣기 좋은 말로 하나님을 높이는 게 찬송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찬송이에요. 그때 그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권, 하나님의 통치권이 영원하다라는 것들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이 고백인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찬송도 마찬가지죠. 찬송도 사실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왜 그래요? 우리가 그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받기를 위해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러한 기도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덜 거룩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분이 아니에요. 그것은 오히려 우리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깨어져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또는 일상의 삶 속에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함으로 정말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희미하게 알던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송함을 통해서 우리 안에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와 찬송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위해 내가 마땅히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예요.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를 임하지 않은 상태에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작정을 따라서 일정 기간 동안 사단으로 하여금 이 땅의 공중권세 잡은 자로서 이 땅에서 역할을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는 사단의 권세와 하나님의 권세 사이에 치열한 영적 전투 속에서 우리가 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사단의 통치에 맞서 싸워야 해요. 그래서 주기도문은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니 있다는 건 뭐예요? 지금은 없다가 나중에 생기는 게 아니고, 과거에는 없었는데 어느 시점에 생긴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권은 영원토록 당신께 있습니다. 지금 내 눈앞에 당장 그것이 보여지지 않아도 하나님 당신이 통치하고 계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이 기도는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때로는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의 통치를 떠올리라고 하는 거예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지금의 현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간구하는 것이죠.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의 직장에서 예를 들면 권모술수가 가득해요. 그래서 온갖 악한 수단을 가지고 상대편을 깎아내려서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과 경쟁할 수 없다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어져요. 그들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성공하고 잘 되었어요. 잘 먹고 잘 살아갑니다. 그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가 어디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죠. 우리는 종종 그러한 상황을 자주 만나게 되어져요. 그런데 그러한 세상 속에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시다라는 이 고백은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곳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억울하고 내가 때로는 악한 자들이 너무 잘 되는 모습 가운데 나는 믿음 가운데 고난을 받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고백을 통해서 또 다른 건 뭐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에 대한 기대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이 땅에서 뭐예요? 유보된 심판이지 하나님이 심판을 안 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들의 그 모든 모습 속에 뭐예요? 반드시 그것에 대한 심판을 하실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의 생각은 사고 구조가 다른 거예요. 세상을 보면서 야, 저렇게 사람을 깎아내리고 모함을 하고 함정에 빠뜨려가지고 자기 자신이 잘 되는, 그래야만 세상으로 성공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갖던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통치를 바라보게 되어지면 참으로 안 됐구나,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 앞에 저 사람이 피할 길이 없겠구나, 이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것을 바라보며 그 통치에 대한 생각을 하다가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에 대한 생각을 갖게 되어지면 그것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를 안 믿고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에요. 악을 행하면서도 죽는 그날까지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가장 비참한 운명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왜요? 이 땅에서 어떤 징계를 받는 사람은 회개하고 돌이킬 만한 기회를 얻어요. 근데 성경에서 가장 저주받은 사람은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내버려둬서 회개의 기회를 주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들에게는 더 심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권을 생각하게 될 때에는 그러한 이들을 바라보는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이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비전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목표를 바라보고 세상에 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의 기초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때를 따라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임할 것을 확신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땅에서 때로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싸움을 싸우지만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것이에요. 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를 당하고
심지어는 순교를 당하면서도 그들이 신앙을 지키며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스데반 집사가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이유로 유대인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습니다. 제사장들과 권세자들의 권위 앞에서 그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 보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러니까 스데반이 뭐예요? 지금 눈앞에서는 자기를 죽일 수 있는 권세, 그래서 바리새인들 그리고 제사장들 그리고 많은 열심히 있는 유대인들, 그들이 스데반을 공격하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 스데반은 그들이 가진 권세보다 뭘 바라보고 있어요? 하늘을 우러러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과 그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보여? 지금 눈앞에 있는 것들이 두렵지 않은 것이죠. 비록 유대인들이 권력을 가지고 자기를 고발하지만 그러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내가 신앙 가운데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 왕위에 앉아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신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성도는 괴로움과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어도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바라볼 때 이것이 잘못되었는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가 아니고 여전히 그 왕위에 앉아 계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다스리고 계시다. 내가 다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통치하고 계시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의 실존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권능을 확신하며 살아가게 되어진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진짜 하나님이 계신가 할 만한 그러한 일들로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과 또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 뵙겠습니다. 권세가 아버지께. 이 권세는 이제 드나미스라는 헬라어인데 이 단어는 이제 능력이라는 표현을 갖고 있어요. 후대에 이 단어가 이제 다이너마이트라는 단어의 원료가 됩니다. 근데 후대의 단어를 가지고 뭐 앞에 이 단어를 해석하는 것은 좀 어폐가 있죠. 어쨌든 이 드나미스라는 단어는 강력한 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 강력한 힘이 영원토록 당신에게 있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과거에 이제 그 역사 속에 있었던 왕들을 보면 왕권이 약해서 신하들에게 휘둘리는 이제 왕들을 좀 보게 되어지죠. 통치권은 왕에게 있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사람들은 통치권을 가진 왕이 아니라 권세를 가진 권세자들에게 기울고 그들의 말을 듣는 모습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권세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단순히 통치권을 가진 분이 아니라 강력한 힘을 가지고 계시다,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강력한 하나님의 힘을 경험하고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는 극심한 박해 속에 살고 있습니다. 매년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살해당하고 재산을 빼앗기고 또 추방당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한 것이에요. 마지막 때의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라는 말처럼 점점 세상의 끝으로 갈수록 믿는 사람들이 줄어들 거예요. 그러나 수많은 시대에 대단한 박해들이 있었지만 복음은 멈추질 않았어요. 오늘날은 그 정도가 점점 심해지고 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박해가 심하면 심할수록 그곳에는 복음이 강력하게 자리 잡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어떤 박해가 있으면 성도들은 더 깊은 곳으로 숨어들고, 그리고 그 더 깊은 곳으로 숨어드는 만큼 그들의 믿음 깊이도 훨씬 더 깊어져요. 그래서 도저히 박해로는 기독교 역사를 뿌리 뽑은 일이 없습니다. 왜냐? 그들은 강력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권세를 맛본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것이 세상의 위협이나 세상의 그들의 욕심과 그들의 삶을 빼앗겠다는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가 그들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이 모든 박해에 이겨내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제가 과거에 이제 중국에서 한 북한 성도를 만났는데, 이제 조선족 목회자가 이끄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었어요. 처음에는 이제 조선족인지 북한 사람인지 잘 모르죠. 근데 이제 그분이 어느 순간 이제 자기가 이제 북한 사람이고 이제 곧 북한으로 다시 복음 전하러 들어가니까 위에서 좀 기도를 해달라라고 요청해서 알게 되었어요. 저는 이제 당시만 해도 이제 그 방공 교육을 우리가 워낙 받잖아요. 방공 교육을 워낙 철저하게 받으니까 북한은 뭐 사람이 살만한 동네가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머릿속에, 아니 거기에서 위험하게 탈출을 해서 이제 조선족 사이에서 정착을 해가지고 이제 조금 안전하게 살만한 상황이 됐는데 다시 북한으로 돌아간다고 하니, 거기 가면 어떤 일이 있는지를 잘 알면서도 돌아간다 하니 처음에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강력한 힘이 그의 마음속에 역사할 때 무시무시한 북한의 정권도 그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는 것이죠. 오픈도어자라는 선교회에서 매년마다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박해를 받고 있는지를 조사를 합니다. 소말리아에서 작년에 3,000명 이상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살해당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IS가 아주 적극적으로 활동을 했었던 딱 한 번을 제외하고는, 그때 이제 아프가니스탄이 가장 기독교를 박해하는 나라로서 그때 딱 한 번 아프가니스탄이 이름을 올렸고, 그 외에는 전부 다 북한입니다. 북한이 부동의 일이에요. 전 세계에서 가장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나라입니다. 3,000명을 죽인 소말리아보다도 훨씬 더 많은 박해가 북한에 있어요. 근데 그 무시무시한 박해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다시 예수의 복음을 들고 그 땅으로 들어가야 되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를 막지 못해요. 오늘날 박해를 받아서 교회가 사라지는 것은 없어요. 박해받으면 교회는 더 크게 성장합니다. 마치 치열한 전쟁터 가운데 강한 군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치열하게 박해를 하면 더 치열한 성도들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들이 어떠한 것으로 그들의 신앙을 꺾을 수가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힘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우리는 복음이 잘 전파되지 않는다, 사람들이 잘 예수를 믿지 않는다, 오늘날 시대의 여러 가지 흐름과 상황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물론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참고하고 알아야 되겠죠. 그러나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권세는 그것보다 강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는 그 모든 것을 다 이기고 부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조선 땅의 복음이 처음 전해질 때에 선교사들 목을 빼고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 목베임을 당했습니다. 합정동에 가면 이 선교사들의 묘지인 양화진에 있죠. 그리고 양화진 외에 바로 옆에 보면은 절두사가 있습니다. 절두사가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 목 잘라서 그 벼락 밑으로 던졌던 거예요. 그래서 산꼭대기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 목 잘라가지고 죽였던 그 장소가 지금도 남아있죠. 예수 믿는 사람 목을 벤다고 해서 예수의 복음이 멈춰졌습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두려워하여서 예수님 믿기를 포기하였습니까? 아니요, 복음은 멈춰서지 않고 더 진격을 했습니다. 모든 상황과 모든 시대적 위협을 다 뛰어넘고 강력한 하나님의 권세가 오늘 우리를 예수 믿게 하였습니다. 이 땅의 복음을 꽃피웠어요. 물론 우리가 눈앞에 있는 많은 문제들, 장벽들을 생각하고 고려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권세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권세를 묵상하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비록 우리가 때로는 죄에 걸려 넘어지고 사단의 위협에 또 사단의 속임에 쓰러지지만,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크신 권세로 그 능력으로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일어서는 자들이요,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승리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이 봐왔어요. 복음이 술주정뱅이를 거룩한 사람 만들고, 복음이 악한 자들을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들로 만드는 일들을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복음은 무엇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권세가 영원하시다, 그의 능력과 힘이 영원하시다라는 이 고백 가운데에 담대함을 가지고 세상 앞에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하겠습니다. 영광이 아버지께. 마지막은 이제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라는 고백이죠.
영광이라는 건 헬라어로 이제 독사라는 표현인데 경배받기에 합당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뛰어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히 영광을 받으실 만한 분입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죠. 세상의 영광은 영원하지 않아요. 이사야서 40장 8절, 또 그것을 인용한 베드로서 1장 24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모든 열망과 또 그들이 추구하는 영광은 우리의 눈에 보이게 굉장히 화려해 보입니다. 찬란하게 빛나는 것처럼 보여. 그런데 사실 그것은 얼마 가지 못합니다. 풀과 꽃과 같이 마르고 시들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권세를 가진 사람도 늙어 힘이 빠져요. 병들어요. 그들이 누리고 그들이 추구했던 모든 것이 미련 없이 두고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권세도 부리지 못하고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는 순간이 오게 되어집니다. 아름다움을 뽐냈던 외모도 완전히 빛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땅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영광이란 결국 다 뭐예요? 마르고 떨어져 버릴 것이라는 거죠. 요즘 이제 투자 사기가 굉장히 많죠. 돈을 맡기면 많은 이자를 둔다, 배당을 주겠다. 처음에는 소액으로 돈을 넣으면 돈이 불어나는 경험을 하게 해줍니다. 그러나 결국 그 모든 것을 다 빼앗기게 되어지죠. 우리가 만약 그 결과, 모든 것을 다 빼앗길 결과를 알았다면 그것에 투자하겠습니까? 투자하지 않겠죠. 그런데 참으로 인생이 무지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외모도, 명예도, 돈도, 권세도 다 사라져버릴 것을 압니다. 상식적으로 다 알아요. 죽고 나면 이 모든 것이 쓸모없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나 인생이 뭡니까? 그 없어질 것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삶을 다 바친다는 사실. 정말로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한 생각이 없이 살아간다면 이건 무지한 것이죠. 마치 어린아이들이 땅 따먹기 놀이를 하다가 막 서로 이건 내 땅이다, 금을 넘었다 안 넘었다 치열하게 싸우고 경쟁을 하다가 저녁이 되면 집에 가서 밥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경쟁해서 얻어놓은 그 모든 건 뭐예요? 다 버리고 그냥 집에 가는 거예요. 미련 없이 집에 가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정말 그만한 대가를 지불할 만한가? 우리는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이 땅에서 돈, 권세, 명예 모든 것들에 대해서 뭐 아무 쓸모 없는 것이다 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셨을 때 그 부르신 자에서 주의 영광을 위해 잘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목표가 아니고 뭡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더 큰 영광을 위해 뭡니까? 이것들은 도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어진다고 유혹하죠.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내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죠. 그리고 그것은 결국 인간에게 비참한 결과를 낳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인간이 추구하게 되어지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 소유하신 영광을 사모하고 바라봄으로써 그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막 얘기하고 우리에게 상속할 유산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마태복음 13장 44절 46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그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힐 때에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 가장 귀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 가장 귀한 가치를 위해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직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되 그냥 종교적인 활동을 하면 예수를 믿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영광을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는요,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요.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창조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나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모든 자연 만물 속에 하나님의 찬송하고 영광하는 기쁨과 감격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또 죄악으로 물든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보여집니다. 우리는 배반하고 하나님 외면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등 돌리지만, 그러나 그러한 죄인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적인 놀라운 일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알게 되어져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이 영원토록 있다고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이를 통해 성도는 하나님, 내가 나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고 당신의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늘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내가 얼마나 인정받을 만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를 드러내고 싶어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가 추구하는 영광은 얼마나 초라한 것인가. 그 찬란한 영광을 보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보게 되어지면 내 집에 내가 쌓아놓은 것이 얼마나 허접한 건지도 알게 되어져요. 극히 값진 진주 하늘을 발견하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그것에 비해 얼마나 초라한 것인지를 알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 기도를 통해 뭡니까? 하나님, 영광이 영원토록 당신에게 있습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 그 영광을 내가 바라보고 믿고 추구하니 나도 그 영광 가운데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되어지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경험함으로써 자신이 추구하던 모든 것들을 돌이켜 그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라는 표현을 쓰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영광을 체험하고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시들고 사라져 버릴 만한 그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영원한 영광을 사모하고 그것을 맛보고 그것을 이 땅에서 더욱더 간절히 기다리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권세가 이 땅에 완전하게 임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는 그의 영광이 충만하게 드러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만이 이것을 보지만 그때에는 그 영광이 충만하기 때문에 믿지 않던 자들, 하나님께 대적하던 자들마저도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영광에 그들의 눈을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는 모든 통치권과 권세와 영광을 가진 하나님께서 자신의 작정과 뜻을 따라서 모든 것을 완성하실 그때에 우리가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또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바로 그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기는 이 사실을 주기도문은 강력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힘 있는 아는 분이 아니고 내 아버지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이 모든 것을 다 바꾸시고 이 모든 것을 온전하게 하실 것이다. 오늘 예수를 믿고 따르는 우리의 삶 속에는 수많은 환난과 시련과 갈등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비전, 소망을 가지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다는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우리 가운데도 임하여서 넉넉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로,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꿈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